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된 동산 TV 에스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귀성길에 오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국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는 미혹의 영,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종교의 영을 분별하고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죠. 밖으로는 주사파의 영과 대적해야 하면서도 또 안으로는 성령을 거스르는 종교적인 교회들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 내부의 적은 지금 주사파 정권과 조인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종교의 영입니다. 이 종교의 영은 강력하고도 견고한 진과 같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리 잡아온 사악한 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악령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어쩌면 이 땅에 주사파 정권을 허용하셨고 또 광화문 집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종교의 영의 근원과 정체는 성경에서 쉽게 그 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부터 사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등등 많죠. 이들의 삶에서 역사한 악령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우월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이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의에 충만하여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관이나 기준이 너무도 뚜렷하고 분명하여 무엇이든지 그 기준이나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너무 싫어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거할 여지가 없이 이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쾅 닫아버립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와 대비되었던 사람들, 아벨, 다윗, 예수님, 탕자 등과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약자의 신분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종교의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죠. 종교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의 학문과 지혜, 지식, 문벌 등을 매우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해도 이름 있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나 요즘 같으면 미국 유학이나 박사학위가 없으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누구 밑에서 배웠는가 하는 출신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 주의 신실한 사역자들은 늘 소외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회자들의 세계에서조차 학력 위조와 가짜 박사학위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덮고 있는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예배가 없고 형식적, 의식적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영적 생명력이나 전투력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은 저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양 강좌나 어떤 특별 행사 등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고 재미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성도들은 거기서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속했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광화문과 청와대 예배에서 제가 만났던 거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생명 없는 교회 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것이 마치 숨통이 조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교회에 나오니 숨통이 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던 사람이 숨통이 트이는 곳을 찾았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 권사, 장로
또는 집사님들이 광화문 예배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지만 대다수 주의 몸된 교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를 저항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열심 있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전광훈 목사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자들은 생명 있는 자들을 보면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악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 속에 숨어 있으면서 생명 있는 자들을 판단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때로는 신령한 자들도 종교의 영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판단, 원망 등이 무성하게 일어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속에 평강과 기쁨, 사랑이 없다면 입을 다물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남의 눈치 때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나를 조종하려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대적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들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으로 그 마음이 덮여진 자들, 이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수건이 위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지식으로는 잘 알 수 있지만 주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은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에 대해 소경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며 신성 모독이니 안식일을 범했느냐 하며 생명의 주를 잡아 죽였던 것이죠. 저들은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전광훈 목사님 죽이기에 발벗고 나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나라와 교회를 구하고자 일어난 아군을 향하여 그렇게 포를 쏘아댈 수는 없죠. 사울이 나라의 원수 블레셋을 향하여 이를 갈지 않고 자기의 훌륭한 부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종교의 영의 성격적 특징은 시기, 질투, 미움, 비방,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돌판에 먹으로 쓰여졌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영의 음성에 민감하여야죠. 사역자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받은 바가 합당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술도 부대도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허물어져 온 믿음의 토대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리로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던 익숙한 교리들과 진리에서 벗어난 여러 전통들에 대해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토대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커다란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위하여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는 주사파 정권에 의해 지금 풍전등화,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는 사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 하나는 순복음 교단과 이영훈 목사님께서 구국운동에 적극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교단에 이어 그동안 침묵으로 일궈내온 모든 교회, 교파들이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의 세계로 돌아오길 기도하는 밤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